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네, 시작보다 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예, 우리가 실제 생활하다 보면 시작은 멋있게 출발하는데 끝이 참 이상하게 마무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는 제대로 한 게 없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시작은 좀 미비했어도 마지막에 결과가 참 좋았을 때, 그때는 그래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삶의 시작, 어떤 분들은 부유하게 시작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가난하게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삶을 과연 어떻게 마치느냐, 어떻게 끝맺음을 하느냐, 그것에서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그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끝을 맺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초라하게 오셔서 또 가장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육체의 삶을 다 마무리하십니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여기 출발 말씀을 시작할 때 전제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 전제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서 바로 어린 양이 있죠.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일단 죽이겠죠. 죽이고 각을 다 뜬 다음에 불을 사르기 직전에 포도주를 그 번제물에 쫙 뿌립니다. 바로 이것이 전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은 지금 살아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자신은 이미 나는 죽은 생명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살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인생, 그 최후의 모습, 정말 그의 모습 담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 육은 잘 안 따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내가 그 두 분을 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 정도 살려면 그래도 선교사님 정도는 돼야지, 목사님 정도는 돼야 저런 분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 사무엘 정도면 우리가 좀 닮아가면 안 될까? 충분히 우리도 그의 인생처럼 멋지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무엘을 제가 택해봤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 그렇죠. 사무엘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의 엄마 한나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으니까 서원까지 하죠. 어떻게 서원합니까? 하나님,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는 이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젖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제사장님, 제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엄마로서 가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자식을 그 하나님께로, 그 엘리에게로 보내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그 엘리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어린 시절 그는 실제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들어요. 계속 말씀하니까 계속 제사장을 찾아가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불러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무래도 하나님 너를 찾는 것 같다. 자, 이번에 혹시 너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 또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쭉 다 듣게 되죠. 자, 이렇게 어린 시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사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사가 된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사가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요. 그 백성들을 정말 평안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항상 자기네들은 왕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사람 왕이 다 있어서 정말 멋지게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따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막 항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진짜 왕이 누구시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 좀 더 크게요.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 보여지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결국 사무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짧게는 2024년의 마무리, 그리고 길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과감하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러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인생을 끝맺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물러서야 합니다. 물러설 때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무엘의 과감성인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행위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억지로라도 막았어야 했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렇죠? 사사로서 본인의 힘도 있고요. 그 정도의 파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지 않았어요. 그들의 잘못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막아봤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빈정상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잘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니들 알아서 해. 니들 원하는 왕 세워.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도 그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막아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냥 그 결정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아쉬워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잘 마감하기 위해서는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안아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걷기 시작하면 이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줘야 되죠. 좀 더 크면 이제 자녀들에게 뭘로 키웁니까? 말로써 키웁니다. 자녀가 다 자라가면서 부모들은 자신의 권한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소시켜 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물러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간섭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물러나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커갈 때에 점점 자율권을 주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여유를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줘가면서 부모는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꽉 붙잡고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너 어디 가면 나한테 계속 연락해야 돼. 너 어디 갔어? 왜? 지금 뭐해?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결정하려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커다가는 그냥 나이를 먹고 10대가 되고 학교에 가면 본인 뜻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요. 뜻하지 않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겠죠. 나쁜 아이들에게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죠. 대형 사고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 품에서 키우고 말로써 키울 수 있는 시간은 몇 살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20살 전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3 때까지는 충분히 말로써 키워나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그 자식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20살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는 자녀에게서 물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상담자로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상담자로서. 자녀는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에게 물어볼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주면 될까요? 그것은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 노릇 하려고 할 거 없어요. 친구처럼 그 아이에게, 자식에게 결혼을 해도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20살이 딱 지나니까 되게 많이 자유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생활, 군대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거의 새벽 1시까지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이성 교제를 하는 것까지도 얘기 드리고 신앙생활, 친구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나눌 수가 있었어요. 결혼하고서도 이제는 떨어져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 통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밤 9시에 전화가 와요. 또는 제가 전화를 하죠. 그러면 1시간씩 통화를 거의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매주 소식을 듣고 싶어. 예. 그래서 그 근황도 얘기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게 되고. 근데 전화를 안 하고 안 하면 어느 순간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과 이제 바이바이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물러날 수 있는 것, 끝까지 붙잡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주면서 물러날 때 물러나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지긋해서 은퇴할 때쯤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이제 후임 목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참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선임 목사님이 과감하게 물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원인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야. 내가 세웠어. 그 마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목회의 노하우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노하우를 후임 목사에게 다 전수해주고 싶은 그 욕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겨주지 못해요. 떠나지 못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거겠죠. 그러나 오늘 사무엘처럼 물러날 땐 과감하게 물러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의 비결, 과감하게 물러설 땐 물러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인생을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 아름답게 끝낼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 지금 은퇴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앞과 왕이 될 사울 앞에서 증언하겠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다더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더냐? 누구를 속였더냐? 누구를 압제했더냐? 내가 뇌물을 받았더냐?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대로 갚을 것이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4절이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라고 화답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그가 살아오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가 무엇을 깨끗하게 했는지, 어떻게 깨끗하게 살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말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에 대해서, 4절 앞부분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 곧 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살아가는 방향성이요,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써야 해요. 자, 반면에 상대방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치 못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의심의 눈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이 그래도 그가 설령 거짓말로 나에게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의 말을 받아주겠다. 그의 말을 수용해 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의 인생에서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부정적으로 그 사람은 나한테 틀림없이 거짓말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나에게 삐딱하게 거짓말로 말을 할지라도 일단은 받아주고 수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사실대로 말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의 인생을, 그의 언행과 그의 말하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된 말, 정직한 말을 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더욱더 관대한 마음을 갖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나는 정말 진실되게 말하려고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깨끗하게, 말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평가할 때 당신은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말로 인해서 화를 내거나 우리에게 다그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속이지 않았다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깨끗했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권력에 깨끗했어요. 권력. 자, 4절 중간에 보면 압제하지 않았고 라고 나옵니다. 압제하지 않았고. 제가 권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정치인도 아닌데 왜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권위, 그리고 능력,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권위 있지요? 첫 번째 권위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러한 권위와 능력과 은사를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써야만 깨끗한 그런 능력과 권위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도 막강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을 세울 수도 폐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한 권력을 자신을 위해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왜 공부해야 합니까? 세상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공부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줘야 돼. 바로 그것이 이 땅의 크리스찬, 특별히 학생들은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자녀들이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준비, 끝맺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물질.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들은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물질, 이 재정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하죠. 그래서 요한 웨슬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예, 참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신앙과 물질은 별개가 아니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될 삶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경제 생활을 할 때 이 물질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릴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모든 재정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나에게 다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알바를 하던 뭐 일용직을 하던 사업을 하던 그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믿음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 다음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이제 내가 쓸 것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하나님께 쓸 것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떼먹지 않고요,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할 때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사업의 목적으로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같은 동업자도 똑같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깨끗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평소에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칭찬도 받고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땡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땡땡이 뭘까요? 자, 사무엘은 오늘 말씀 고별 설교를 한 후에요,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였어요. 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1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사역입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그가 해야 될 사역이 있었어요. 바로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사사직으로, 이제 공직에서는 물러나지만 나의 일은 지금부터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전까지는 내가 몸을 움직여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유, 애기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일을 다 해요. 배고프면 우는 일을 하죠. 응예. 예. 그러면 엄마가 우유를 주든지 젖을 물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분 좋으면 웃는 일을 하죠. 엄마 앞에서 빵끝, 아빠 앞에서 빵끝. 자, 그리고 열심히 이제 계속 누워만 있으면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뒤집기도 하고. 일이에요, 이게 다. 또 앞으로 막 낮은 포복. 예. 그 다음에 기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걷는 일을 하죠. 그러다가 뛰는 일을 합니다. 이게 다 일이에요, 아이에게. 그리고 이제 나이가 한 8살 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버는 일을 합니다. 회사 다니는 일을 합니다. 또 사업하는 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가서는 예배 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게 다 일인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은퇴할 나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생산적인 일을 하다가 끝마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가 부사역자 때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1년의 마지막 이제 11월, 12월 정도 되면 사역 박람회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부스를 이렇게 막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우리 팀으로 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홍보도 하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거기를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냥 거기에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사역이야. 내가 성가대를 하겠어. 내가 찬양팀을 서겠어. 대고팀을 하겠어. 청소를 하겠어. 식당 봉사를 하겠어. 아유, 그러면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에 그분들에게 달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이, 그럼 뭐 중보기도 나 들어가야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마디 하죠. 중보기도 나라니요. 중보기도 나가 아니라 바로 중보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권사님. 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팀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아주 어때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딱 기록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게 느껴질까요? 참 기도하면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좀 힘이 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5분 눈 감고 기도한다는 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 이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분 정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몇 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20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20분만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전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몇 분 지나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중보기도, 즉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전국, 그렇죠? 정말 어떻게 어느 곳으로 향해 가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루에 10분 이상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기도는 그러므로 취미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사역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성 있는 일이 바로 기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개척교회는 사람들도 안 온다고, 전도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우리 조이풀교회를 생각할 때 그 말과는 아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이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도 있고요, 또 해외에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도 우리 조이풀 교회를 주시하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을 저를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누군가의 기도를 받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 먹고 힘 빠지면 그때 기도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은 차선으로 두면 안 돼요.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선으로 두면 계속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으로 나의 기도의 시간을 딱 잡아두고 그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지막에 인생의 끝맺음, 가장 아름다운 끝맺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과감하게 물러나는 것. 두 번째,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자, 그 중에 말, 권력,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남은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요,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